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고 타인을 원망하며 진심을 가장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돕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스스로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걸까? 라는 자책까지 이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친하게 지내라. 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내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나쁜 업을 쌓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왜 해로운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지만 반대로 해로운 관계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가트먼은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반복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고혈압,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늘 불만과 화를 표출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부정적 행동은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적 피로가 증가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들은 해로운 관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어려워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원망을 품는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놓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강요합니다. 결점을 감추고 위선을 가장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타인을 헐뜯고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유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가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해로운 관계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감정적으로 해로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모든 해로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계는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이 먼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해로운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관련된 5가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잘한 진리를 외면하고 욕망에 빠져 스스로의 삶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을 깨뜨리고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대화를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이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평정과 삶의 영감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멀어져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불편하고 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선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는 착한 말을 하되 착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말은 바람과 같아 헛될 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타인을 헐뜯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마을에서 위선적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객들에게 친절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원망을 품는 사람을 경계하라.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품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 속에 살며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늘 자신이 겪은 부당함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원망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즐길 여유를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우리의 내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5번째, 자신의 결점을 감추는 사람과 멀어져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는 자는 성장을 멈춘 자와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실되지 못한 태도로 대합니다.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해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감췄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신하들의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해로운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이는 해로운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의무감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성찰로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가 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단호한 결정을 통해 해로운 관계는 꾸준한 변화가 없다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키워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또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의 인연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원망을 품고 위선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로운 관계를 멀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현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 강화하여 당신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내적 평화 유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를 등불 삼아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실천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부정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나 자신과 내 삶에 집중해 보세요.